성도님들 반갑습니다. 7월 21일 목요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출애굽 시대를 배경으로 믿음의 사람 모세와 가나안 정복 시대를 배경으로 믿음의 사람 라합을 소개합니다. 이들 또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음으로 보며 순종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먼저 본문 2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사람 모세의 부모 또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애굽 왕 바로는 히브리인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강에 던져 다 죽이라고 명령했는데 왕의 명령을 어기고 모세를 석 달 동안이나 숨겨 돌봅니다. 모세의 부모가 이렇게 한 행동은 단순한 모성애와 부성애를 초월한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며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장성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모세는 이후 나일강에 던져지지만 극적으로 바로의 딸에게 발견되어 공주의 아들로서 왕궁에서 자라게 됩니다. 하지만 모세는 장성한 이후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원했습니다. 이를 히브리서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이러한 모습을 그리스도의 고난과 연결시킵니다.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과 수모당하는 것을 더 귀하게 여겼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그 당시 모세가 약 1500년 이후에 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 선명한 상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순종하심으로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모습으로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고난의 자리로 나아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죄인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고난 받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처럼 모세도 애굽의 모든 부귀 영화를 버리고 억압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고난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합니다. 물론 모세를 예수님과 감히 비교할 수 없지만 이런 모세의 사역과 모습은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와 같은 모세의 모습이 바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을 떠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나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애굽 왕 바로는 분노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두려움을 이겨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유월절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해주셨고 백성들은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이 유월절 피 뿌림이 없는 애굽의 장자를 하나님께서 멸하심으로 애굽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치지 못했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육지같이 건넜지만 이를 시험한 애굽 사람들은 모두 홍해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렇게 광야를 지나 40년 만에 약속의 땅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믿음으로 취했습니다. 본문 30절, 31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습니다. 백성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인간적인 방법이나 군사적인 기술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믿음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으로 여리고 성이 무너졌다고 증언합니다. 여리고 성에 사는 기생 라합 또한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아 구원받았다고 증언합니다. 이스라엘 정탐꾼을 영접하여 숨겨주고 무사히 돌아가게 합니다. 기생 라합이 이렇게 행한 것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음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여 여리고 성 주민들과 함께 멸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묵상해 봅시다. 오늘은 믿음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임을 묵상해 봅시다. 어제 본문에서는 믿음의 대가에 대해 묵상해 보았는데 비슷한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의 부모님도 모세도 그리고 기생 라합도 모두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애굽 왕의 명령이 무시무시했지만 모세의 부모는 담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모세 또한 공주의 아들이란 신분도 왕궁에서의 삶이란 부귀 영화도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으로 여기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기를 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하여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온갖 역경이 있었지만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모세의 이 모습을 본문 26절에서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말씀입니다. 지난 화요일 묵상했던 본문 6절 말씀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한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계심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의 복이 상으로 주어질 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생 라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들의 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만 보아도 그들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세상의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세상의 부귀 영화를 부러워하지 않았고 세상의 가치와 판단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간 자들이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하여 성경의 가르침은 단호하고 분명합니다. 믿음의 삶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도 의지하고 세상도 의지하고 이래저래 나에게 유익하게 보이는 것은 다 의지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이어야 한다고 교훈합니다. 물론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는 건강도 물질도 사회적 지위와 신분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안에서 받아 누리라고 말씀하시지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기생 라합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바른 믿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여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 살아갈 때 때론 세상의 것들을 의지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시고 다시금 새롭게 해주셔서 믿음으로 일어서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담대히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 이웃을 위해 마음껏 간절히 기도합시다. 건강에 어려움 겪고 있는 이웃, 물질에 어려움 겪고 있는 이웃, 이런저런 인생의 환난과 고난으로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이웃을 구원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오늘 하루 됩시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